원래인가요? 원래 2월 달에 그 기사연이라고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개신교인 한 1000명을 대상으로,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는데요. 코로나 기간 중에 이제 교회가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어땠느냐 뭐 그런 질문들을 쭉 했는데요. 10명 중에 8명이 코로나19 기간에 교회가 아닌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게 집중하기 힘들었다. 한 81% 정도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20년 4월, 12월, 또 2022년, 21년 작년 6월, 또 올해 2월에도 설문을 조사해서 온라인 예배 만족도가 얼마나 좋으냐를 평가했는데 현장 예배보다 떨어진다고 사실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통계가 나왔을까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온라인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현장 예배보다는 아마 약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아마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려된 요소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나서 한 30% 정도는 여전히 계속 온라인 예배로 남겠다고 하는 비용도 있다는 것도 사실은 약간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죠. 소요리문답 1번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가능할까? 가장 실질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예배입니다. 특히 교회가 정한 공적인 예배가 그 통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만나서 교제해 주시기 때문에 예배가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예배를 여러 말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요. 물론 오후에 성경부 하면서 예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함께 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치에서 하나님의 위치를 인정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 사실 어떤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소홀히 와서 그냥 앉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합당한 예우를 드리는 것이 사실은 예배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생명까지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하는 것이 우리가 그분께 합당하게 나아가는 것일까는 늘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지켜온 예배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의식이나 형식인 절차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바뀌기도 하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사실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누리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에 살고 있는 한 여성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예배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을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쭉 보시면 사실 예배한다는 말이 9번이 나옵니다. 그 짧은 구절에 예배한다는 말이 9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의 중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녀와 대화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을 통하여서 참된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 즉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딴 것이 아니고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에 가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사마로 가신 이유가 뭐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마리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요, 그 영생하는 샘물을 주시는 분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그러면 영생하는 샘물을 얻는 문제가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을 합니다. 그 말씀이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소위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뜬금없는 질문 같잖아요. 예수님이 영생하는 샘물을 주시는 분을 말씀하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이 묻는 질문이 뭐냐면, 생각 없이 생각해보면 생명의 샘물을 마시는 문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구약의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을 생각해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똑똑한 여인이고 문제가 있었던 여인이긴 하지만 이 여인의 질문이 예배와 생명을 얻는 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동시에 뭐냐면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께 제사를 통하여서, 제사의 중보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생명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의 역사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원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아수르 사람들이요, 자기 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네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했습니다. 당시 정복국인 아수르가요,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서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도 아수르에 이주온 사람과 통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섞여서 결혼하게 만들었죠. 거기가 혈통에 있어서 이방인의 혈통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요, 우리가 알다시피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나 바벨론에 포로 간 사람들은요, 70년간의 긴 포로 생활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가 대개가 순수 혈통을 잃지 않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전혀 달랐습니다. 근데 포로 생활 이후에 여러분 알다시피 스룹바벨의 인도로 곡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요, 성벽을 수축한 일을 했습니다. 이때 북쪽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을 돕겠다, 이들이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통혼한 순수 혈통이 아니고 섞인 혼혈이 아니냐고. 여기에 분함을 느낀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이 배경 가운데 성전에 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영생하는 샘물을 마실 수 있냐는 거죠. 주님은 자기 자신이 영생을 주시는 샘물을 말씀드렸는데, 주시는 분을 말씀했는데, 그러면 이걸 예배와 관련시켰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지만 이 영생하는 샘물을 얻을 수 있느냐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질문에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참된 예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얻게 되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에 있던 그리심산도 부정하십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도 부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길 뭐냐면 21절 말씀,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계속 봐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다 예배를 부정하실까요? 그리심산의 예배도, 그 다음 예루살렘의 예배도 부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 22절에 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것을 설명하기 이전에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어쩌면 성경과 관계없이 자기 생각대로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소위 오경만 아니면 오경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있는 소위 사마리아 오경을 해가지고 그 성경만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만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예배 방법을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알지 못하는 것에 예배 드린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근데 반대로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가르친 그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원이요,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를 두고 있음을 예배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르쳐주셨잖아요. 예를 들면 합법적인 제사장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피해 제사를 예루살렘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한 희생 제사를 예표하는, 예표란 말은요, 과거에도 의미가 있었는데 나중에 진짜 의미를 가진 그 예표의 의미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는 이 말은 뭐냐면 그 구약의 약속에 따라서 유대인에게서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될 필요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예배를 보시면 알다시피 인간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구약시대는요,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소위 제사법, 정해진 성전에서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 제사장의 중보사역이 필요하고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는 그냥 단순히 앉아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 얻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장소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서요, 이 사마리아 연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 그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마리아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오경에서 성경에서 5경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1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는 이 말씀을 그들은요, 메시아의 개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에 근거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죄로 인해서 막혔던, 또 왜곡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어져서 장소에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교제하는 시대가 될 것을 그들은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일을 사마리아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직접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여인의 대답에 주님이 20줄 말씀하십시오.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나라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밝히시고 계십니다. 이 사마리아의 예리 뭡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 당신들의 말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했는데 그 질문, 영원한 생명수로가 어디서 옵니까? 이 생명수로께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그 질문에서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없는 방법은 딴 것이 아니고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나오면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영원한 생명수샘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 하긴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많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다시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드린 예배에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토니 텐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책 가운데 아마 제 교회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굶주린 그의 자녀들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너무도 간절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초췌해 본 적이 있는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배고파하라고.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배고파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간절하게 굶주려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가장 간절하게 배고파해야 한다.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원한다. 우리가 예수와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우리 자신을 가장 먼저 배고파하고 목말라는 사람을 찾으시고 만나주시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뭐 많은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죄 때문에 막혔고 왜곡되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에 대한 간절함, 목마름, 사모함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많은 것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좀 더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며 예배를 준비하시고 한 방법 아닐까요? 너무 큰 거 말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에 많은 표현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더 일찍 오셔서 기도함으로 예배에서 기도하십시오. 예배 전체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이 예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예배대가 더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말도 좀 크게 하지만 방문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날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만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나? 예배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드리는 예배는 우리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 드렸던 그리심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드렸던 예루살렘도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21절 말씀에 그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요, 예배의 장소적 의미에서 예배의 방법의 문제를 옮기시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산이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장소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죠? 모든 걸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를 참된 예배를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 점은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사하시고 나서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 예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 드리기 힘듭니다. 이번 예배가 영으로 드려진다는 말은요, 성령으로 도움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예배에 승리하기 힘듭니다. 왜요? 예배는요, 사탄과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안에 큰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 교회 삶들을 살게 만들게 하는 것이고, 이 예배만큼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십시오.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만져지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금방 확인되지 않는 것들을 믿고 따라가야 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우상 숭배하는 거 제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 만들어놓고 예배드리는 거 더 쉬운 일이잖아요. 훨씬 쉽고 감동이 훨씬 다가오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예배는요, 우리의 온 인격과 마음과 영을 다해서 전심으로 드려가는 진실한 예배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예배 방법으로 성령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냐면 진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제하는 방편이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성령으로 나아간다 해서 아무런 형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 안에서 나아가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나아가는데 무슨 규칙이 필요하냐고, 그냥 성령 은혜만 받으면 되지, 말씀에 그래도 원리, 교리, 규칙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수 샘물을 얻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서 생명수 샘물을 얻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과 계시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누릴 수 있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옛날 번역은 신령과 진정입니다. 세면 보시면 이걸 다시 오해 여지가 많아가지고 원래 원어로 제대로 번역해놨습니다. 영과 진리로 이렇게 다시 번역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내용 속에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받은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약의 상징이나 예표들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여전히요, 교회 안에 성자들에게 기도한다든지 마리아를 숭배한다든지 뭐 예배 가운데 여전히 의식이 뭐 라틴어로 한다든지 근데 어떤 면에서 모르겠어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하는 것이 성령과 말씀이라는 그 규칙을 어떤 면에서 무시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태도 또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나아가는 예배는요, 예수님의 구원의 결과로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들어가는 예배입니다. 사실 우리의 예배가요, 내가 그린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배의 기초는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말씀의 진리의 기초를 두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 예배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토저라는 사람이요, 저희 교도 토저라는 책이 몇 개 있는데, 오늘 예배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예배는 교회의 잃어버린 보석이다. 이 말 동의하세요? 예배는 교회의 잃어버린 보석이다. 나는 여전히 예배 가운데 막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무슨 이런 평가를 하냐. 근데 토저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전체를 볼 때에 예배는 교회의 잃어버린 보석이라고. 잃어본 거 별로 상관없는 말이겠죠. 그죠? 특정한 부류 몇 명에 해당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라는 보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 예배라는 보석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 존재의 가치와 순종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대회 없었잖아요. 피아노도 없었고, 변변 악기도 없었고, 볼품없는 건물에.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양한 예배의 다양한 요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시작해 다른 게 많지 않습니다. 악기도 있고 안에도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한 돕는 것일 뿐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에 승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요? 사탄과 영적인 싸움이니까 예배가 안 돼요. 참된 예배도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음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과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풍성한 만남과 교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령과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대상이요, 성령과 진리를 따라 예배 드린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그죠? 참된 예배, 성령과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이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군지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찾으신 바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과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드린 자가 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2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 말이 여러 가지 포함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요. 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야도 포함되어 있고요.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라는 말 속에, 영이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제한시켜도 안 되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라는 말 속에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요, 어떤 형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에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 샘물을 얻을 수 있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오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다면 구약시대처럼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시간이나 장소 제한을 받지 않고 진리의 성령을 인하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 샘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이 오해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배당에 올 필요 없는 거 아니냐고. 장소에 거의 없이 그냥 다 예배를 쓰면 굳이 예배당에 올 필요 뭐 있냐고. 무교회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현실적인 문제에 막 교회가 너무 타락하고 뭐 가도 은혜가 안 되고 우리 시험 받고 오고 그죠? 그러니까 이놈의 교회 갈 필요 없다 생각해서 나만 하니까 믿으면 잘 되지 해가지고 굳이 예배당에 올 필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현대에 와서는 자기 생각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다르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한 날을 지정하셔서 복 주시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이었고요, 신약에서는 주일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잖아요. 그래서 시편 여러분 120편부터 134편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일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편 보시면 이번 시편 84편 고라다스의 고백 아시지 않습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냐고. 그 고백 아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에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쭉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장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동시에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여러분 안식을 지키는 이유가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드렸겠지만 하나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이고 출애굽기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데 이것을 범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간주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정해서 예배하기로 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서 지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합당한 경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신비한 은혜와 교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우선 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평가하는 기준이요 인간의 필요나 편리의 바탕을 둔 실용적인 철학에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을 통해서 주신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자유롭게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셔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예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과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예배의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애인을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애인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뭐 여러분 결혼하셨을 때 또 이렇게 뭐 사랑하는 가족들 만났을 때 그 만남이 얼마나 기대되고 기다려집니까? 그죠?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실제 만나면 더 즐겁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구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도 즐거울, 생각만 해도 즐거울 것인데 만나면 얼마나 더 즐겁겠어요? 예배에 이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예배를 마치고 어떤 주일 학생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 하나님도 함께 계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쉬워요. 이 기도 이해되세요? 주일학교 학생 기도하는데 기가 찹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 하나님도 함께 계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쉬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예배와 모임이었다는 얘기였습니다. 하나님만을 하나님답게 예배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풍성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우리의 생각과 편리성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에 승리할 수도 없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사탄과 영적인 싸움이니까요. 그래서 성령과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욕심,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우선순위로 생각했던 모든 것이 바뀌고 찬송가의 고백처럼 나와 세상은 간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은혜를 예배 가운데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린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와 만나주시고 세상 경험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수 안에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만남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교제하는 그 삶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들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 예배를 드려가는 삶을 살아서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서 기도하겠습니다.